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로 성경을 좀 잠깐 봅시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을 제가 읽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운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아멘. 지난주 오후 예배 시간에 일꾼이 없을 때 어떻게 문을 열 것인가, 이렇게 말하자면 이제 문을 연다면 지속할 말씀 운동을 말하는 거죠. 지난주 얘기한 것처럼 이 가상지교회 그리고 예비지교회, 현장지교회, 이제 이 기도를 계속 해 나갈 때 말씀 운동을, 물론 다락방도 필요하고, 근데 지금 입장에서는 한 지역을 장악하는 지교회 운동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일꾼이 없을 때는 어떻게 문을 여는가 하는 것을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 말씀 가지고 우리가 붙잡았어요. 바울이 현장에 들어갈 때 규례가 있었죠. 규례가 회당으로 찾아 들어갔습니다. 그 지역에 있는 현장을 이용한 거죠. 사람이 모일 수 있는 현장을 이용한 거예요. 내가 RUTC 얘기한 것도 지역에 사람이 모일 수 있는 현장을 이용하자 하는 얘기죠. 그리고 유대인들이 쫓아올 기간, 새안식이라는 시간을 딱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지속할 장소, 회당, 이런 현장을 이용해서 말씀 운동을 펴는 규례를 가지고 있었고, 그 다음에 중요한 시간표에 사람이 만나졌을 때 하나님 필요로 하는 이 사람에게 원하는 답을 딱 주는 메시지를 던졌죠. 그냥 그리스도를 얘기한 것이 아니라 왜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가 하는 당위성을 얘기를 했거든요. 이 말은 구원의 길을 누구에든지 원래 인간부터 시작해서 쭉쭉 이렇게 다 얘기할 필요도 있지만 그 사람에게 답이 될 수밖에 없는 구원의 길이라 해야 되잖아요. 그 사람에게 답이 될 수밖에 없는 구원의 길이거든요. 그럼 답이 될 수 있다는 얘기는 뭐가 됐다는 얘기냐면 진단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현장과 지역과 사람을 놓고 진단이 된 답을 가지고 있는 거와 그냥 외우듯이 가지고 있는 구원의 길하고는 천지 차이라면, 성령의 역사심이 다르고 그 사람이 파고 들어가는 게 다르단 말이에요. 똑같은 구원의 길이지만 내가 이 지역 현장을 잘 알고 있고 보고 있고 진단이 된 상태에서 하나님이 시간표를 따라 만남을 줬을 때는 그 사람에게 답이 되는 메시지를 줄 수 있단 말이에요. 내가 답을 준다고 해서 이 사람에게 답이 되겠습니까만은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있으면 마음에 확신이 드는 말씀이 있어요. 저의 경우는 이제 말씀을 전하는 입장이니까 말씀을 이렇게 딱 준비하고 내가 풀릴 때가 언제냐면 이거 하나님이 주신 답이 맞다라는 마음이 들 때는 풀려요. 말씀의 흐름을 따라서 가고 있기 때문에 그 흐름대로 전달하는 것이지만 그게 내게 꿰어진 거하고 그렇지 않은 거하고는 차이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것처럼 현장과 지역을 놓고 내가 계속 보고 있다가 진단이 딱 정확하게 된 답으로서의 메시지, 그래야 그 사람 살릴 수 있어요. 그런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고요. 이러면서 반응이 나왔단 말이에요. 경건한 헬라인, 경건한 귀부인, 헬라인, 경건한 귀부인, 이런 사람들 반응이 나왔어요. 그 반응이 나오면 1대1이든 치유든 양육이든 다락방을 열 수 있는 대로 여는 거죠. 그렇게 해서 완성은 사명자, 야손 같은 사명자가 나오는 것이 일꾼이 없는 곳에서 이 말씀 운동을 펼 수 있는 요소예요. 이런 스케줄 가지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그 지역 현장의 규례,
그리고 얼마나 진단하면 되냐면 하나님이 답으로 주길 원하시는 메시지, 이게 찾아오면 되죠. 제가 일단 경주 지역에 대해서 마음이 확 당긴 건 언제냐면, 그전에 사실 이렇게 그 복음으로 당기지가 않았었어요. 이 지역을 향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 이사야서 58장 11절로 12절 요 말씀이 딱 잠기면서 황폐한 곳이 아니다는 거예요. 무너진 곳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곳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살 수 있을 만한 곳으로 바꾸시겠다는 거예요. 메시지. 그래서 그냥 단순한 언약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 사람한테 주길 원하시는 답으로서의 메시지, 이게 찾아지기 시작하면서요. 내가 정훈이한테 다시 가게 됐던 것도 사실은 이 부분이에요. 그 시간표가 그렇게 오더라고요. 보면 말씀과 시간표와 현장과, 여기 딱 아까 얘기했던 거 있죠. 요 세 가지가 딱 맞물릴 때 그때 뭔가가 시작이 될 수 있고 마무리가 될 수 있고 그다음에 결정적인 것이 올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가 하면 현장에 일꾼이 있을 때, 예를 들면 지금 이제 금장 예비지교회 같은 경우는 일꾼들이 좀 있어요. 모일 수 있는 사람들이. 일꾼이 있을 때 문을 여는 법에 대해서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 일꾼이 없을 때는 없다는 데 눈을 돌리지 말고, 일꾼이 없는 게 아니라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영혼을 예비해 두셨다는 믿음을 가지고 봐야 이 규례를 가지고 이 영혼에게 답을 줘서 이렇게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처럼 일꾼이 있을 때는, 일꾼이 있으면 있다고 생각하고 뭐 됐네라고 생각하면 그 다음이 안 나가져요. 그 금장지기를 중심 갖고 사람은 있단 말이에요. 있으면 이 사람들을 가지고 문을 계속 열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말씀운동의 문을. 일꾼이 있을 때 문을 여는 방법, 다른 문이 아니고 생명운동, 말씀운동의 문을 여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지속해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전달되는 문을 말하는 것이죠. 이때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냐면, 일꾼이 있는 정도가 아니라 이 일꾼이 하나님께서 쓰기를 원하시는 사람으로 예비되어 있다는 데 믿음이 가져야 돼요. 영혼을 예비해 둔 것이 아니라 일꾼을 준비해 두셨다. 이때 말하는 일꾼은 사명자예요. 그냥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모이는 모임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의 일을 위해 쓰기를 원하시는 사람이 예비되어 있다는 데 대한 믿음이 출발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현장에 금장 쪽에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세 가지를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도 이 부분이 확실해져야 되고, 그 다음에 그 현장에 모이는, 금장에 모이는 분들이 요 세 가지가 확실해져야 돼요. 첫째는 도대체 전도가 무엇인가 하는 게 성경적으로 이해가 돼야 돼요. 그리고 일꾼이 일 잘하는 일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이 어떤 사람이냐에 눈을 떠야 방향이 맞아져요.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께서 그 일꾼에게 어떤 축복을 주길 원하시느냐 하는 것을 성경적으로 딱 정리돼서 알고 있는 것은 아주 굉장한 무기가 됩니다. 아까 얘기처럼 예컨대 재현이가 무기 갖고 있더라니까요. 글쎄 무기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끝말잇기가 안 되더라니까요. 무기가 이거예요. 세 가지. 도대체 전도가 뭐냐? 이거 성경적으로 이해해야 돼요. 그러니까 전도를 잘못 이해하면 뭐 열심 내서 해갖고 되면 막 힘나고 안 되면 힘 빠지고, 이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원하는 전도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 전도는 하나님이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굴 쓰시느냐? 그러면 그걸 쓰시기 위해서 어떤 축복을 주셨느냐? 요 세 가지는 딱 잡혀 있어야 되죠. 그죠? 이게 딱 확립이 돼 있는 사람이 그 일꾼이에요. 전도는 하나님 보실 때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중요하고 가장 시급하고 하나님 보실 때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중요하고 가장 시급한 일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렇다면 일꾼이 여기에 방향 맞춘다면 하나님 보실 때 가장 중요한 사람, 하나님 보실 때 가장 가치 있는 사람, 하나님 보실 때 10개를 다 제껴도 그걸 붙잡아야 될 그 일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전도죠. 성경은 전도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 보실 때예요. 디도서 1장 1절로 4절 보니까 이 전도가 뭐예요? 영세전의 그 말씀이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신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는 방법이 뭐냐? 전도란 말이에요. 이 스케줄과 이 시간표 속에 내가 있다. 이거야말로 성공한 인생이죠. 아무리 돈 많은 게 무슨 성공한 인생이에요. 하나님과 방향이 맞는 것이죠. 또 전도는 사도행전 13장 48절 구원을 주시기로 작정된 영혼은 믿게끔 돼 있는데 거기에 쓰임 받는 거예요. 얼마나 복된 겁니까? 심지어는 예수님도요. 마가복음 1장 38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오신 일이 뭐냐? 전도하려고 오셨대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뭐냐? 전도하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전도 속에 있다는 것은 주님이 하신 그 일을 바톤받아서 계속해 나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중요하고 가장 시급한 일인 것이죠. 또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마가복음 8장 35절에서 37절 보니까 천하보다 귀한 영혼, 그 영혼을 건지는 일이 전도입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에서 11절에는 천국에서 잔치가 일어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신 일인지. 다니엘 12장 3절에는 복음으로 돌아오도록 하면 하늘에 별과 같이 빛나는 그 일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하고 복된 일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보니까 이 전도의 방향 맞춘 일은 냉수한 그릇도 상을 잃지 않겠다 그런 거예요. 이 전도가 이해돼야 됩니다. 전도가 부담된다? 그러면 전도 못 깨달은 거예요. 성경적으로 전도를 이해하지 못한 것이죠. 그러면 이 전도를 놓고 하나님은 누구를 쓰시겠어요? 그리스도를 바르고 정확하게 아는 사람. 그렇죠. 그게 구원의 길인다. 구원의 길을 시원찮게 알면 하나님하고 별로 소용이 없는 것이죠. 또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알고 누리는 사람. 이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이 주신 거를 귀하게 여기고 아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과 그 내용을 아니까 쓰시는 것이죠. 또 내가 만난 예수, 여기에 분명한 사람이에요. 저 예수님 만난 게 분명하지 않은데 어떻게 예수를 전하겠어요? 내가 만난 예수, 여기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거죠. 그렇죠?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나의 고백이에요. 그렇다 카더라, 이거는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죠.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여기에 대한 확신, 감사와 감격 있는 사람이에요. 또 도대체 왜 복음을 전해야 돼요? 복음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이유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된다는 답이 나온 사람이라야 돼요. 그죠? 예수 믿으니까 참 좋더라. 이래고는 전도할 수 없어요. 왜 예수가 아니면 안 되는지 오직의 답이 나온 사람이라야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이거 안 되면 다른 거에 자꾸 몰두하게 돼요. 굉장히 분주하게 되고 쓸데없는 것에 휘말리게 되고 기도할 수 없게 돼요. 상태가, 영적 상태가. 하나님이 쓰신 일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 뭡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하니까 세 가지 축복이 말씀 주셨죠? 뭐라 그랬어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절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두 번째 축복이 뭡니까?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요. 절대 못 이깁니다. 세 번째가 뭐예요?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땅에서 매면 하늘에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엄청난 일 아니에요. 이게 실제라면 여러분 내가 사람 가운데서 매면 하늘에도 매인다는 거예요. 천국 열쇠, 하나님 주신 축복, 요 세 가지를 확립시켜야 돼요. 그 예비직에 시작하게 되면 기도에 모여가지고요. 그 장로님 중심에 갖고 평신도가 전도 훈련 교재 가지고 요 내용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거 갖고 같이 읽고 성경 찾아보고 기도하셔요. 지역의 흑암이 꺾이도록 예비된 사람을 찾아지도록 전도문 열리도록 또 영혼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도록 병든 자를 고치고 치유하는 길은 복음밖에 없잖아요. 세 가지 가르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 일꾼에게 세 가지의 눈을 뜨게 해야 돼요. 동시에 하나님의 계획에 믿음과 마음이 담겨야 됩니다. 현장 일꾼에게. 어떤 믿음이냐면 왜 여기 살게 하셨는지, 왜 이 직장에 있게 하셨는지, 여기 지역과 직장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이걸 놓고 주신 만남의 축복 있잖아요. 아까 내가 평상시도 생각했지만 아까 얘기했던 제가 금토일 시대를 놓고 하미달루티를 놓고 기도하는 부분도 생각하니까 그 공무원으로는 또 헌영 권사님이 그거 막상 담당하는 공무원이고 김소영 권사님 내 다니면서 만나는 사람이 또 그런 분들 많이 만나고 그래요. 아마 유장로님 일하는데도 다문화 가정들 굉장히 많죠. 그건 다문화 가정보다는 다민족 근로자죠. 그럼 다문화 가정이네. 60% 이상이. 그런 분들도 그 모자란 부분들 많이 있을 거거든요. 필요한 부분들. 포항 사람들이라도 뭐 포항 모여서 멀어요 어디? 서울도 가는데. 상관없어요. 포항은 뭐 여기서 뭘 맡아요 뭐. 예. 하나님의 계획 놓고. 더군다나 포항 같은 경우는 그 다문화 가정 그 센터가 있어요. 우리 다락방 하는 곳. 그러니까 더 좋죠. 하나님의 계획. 세 번째 이러고 요 일꾼이 사명자로 발돋움 하도록 하려면 사명자 훈련을 시켜야 돼요. 훈련으로 되는 건 아니지만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눈껍질을 벗기는 거예요. 세 가지 훈련이 꼭 있어야 됩니다. 현장을 바르게 보는 눈을 열어야 되고요. 왜 말씀 운동을 해야 되는지 배경을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실제로 기도 잘 못하고 있어요. 기도 훈련. 요 세 가지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이거를 목회자 중심으로 교회에서만 훈련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끼리도 이 갖춰져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현장에서도 미션홈 통해서 이 응답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훈련을 받는 거는 나를 위한 훈련만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현장에 이것이 펼쳐져 나갈 것을 놓고 여러분이 훈련을 받으셔야 돼요. 세 가지. 현장 훈련, 배경 훈련, 기도 훈련. 이 사람이 사명자다 싶으면 세 가지가 훈련돼야 돼요. 현장이 같이 훈련돼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은 현장과 함께 반드시 응답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자기 있는 현장에서 불신자 6가지 상태가 보이면 말씀이 더 살아나 버려요. 지금은 불신자 6가지 상태 정도가 아니라 12가지 문제죠. 요게 보이는 쪽으로 가도록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주는 이유도 그다음에 그걸 가지고 현장에서 그걸 보도록. 그럼 현장에 사건만 날 때 사건만이 아니고 예컨대 우리
저 위장님 같은 경우에 아마 직장에서 이런저런 일 많이 일어날 거예요. 그럼 그거를 복음의 눈과 말씀의 눈 가지고 재해석해서 박정현 씨하고도 박정현 세 가족하고도 포럼이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장으로 우리 그 허전사님 내놓은 미션홈을 활용하시면 이건 뭐 다락방도 할 수 있고 지교도 할 수 있고 팀 사역도 할 수 있고 미션 다 할 수 있어요. 얼마나 좋아요. 불신자 상태가 보이는 현장 훈련. 그러니까 설교 말씀이 아니고 교회에서 좋은 얘기 듣는 말씀이 아니라 현장에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는 걸 보는 현장으로 눈을 자꾸 바꿔줘야 돼요. 동시에 현장에서도 훈련해야 되지만 훈련 속에 내가 들어가는 것도 엄청난 현장이 돼요. 훈련 속에 들어가도록 하는 것. 그러면 지금 우리로는 이제 교회 훈련도 자꾸 갖춰질 거예요. 또 그 예비지교회가 지교회로 개설되면 거기서도 이제 훈련을 좀 할 겁니다. 교회 훈련으로도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본부 훈련도 여러분도 스케줄 맞춰서 본부 훈련에 들어갈 걸 생각하고 스케줄 잡으세요. 1년 가봐야 한 번도 못 가보는 거하고 내가 스케줄 빌 때마다 생각하고 있다가 놓치지 않고 찾아가는 거하고는 달라요. 그죠? 연중에 중요한 훈련들도 있지만 한 달에는 2번은 항상 있어요. 화요 제자 훈련하고 새가족 현장 사역자 수련회. 여기에 내가 같이 데리고 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응답이에요. 가는 것 자체가. 이번에도 재현이가 오며 가며 그 뭐 끝말잇기 대회가 문제가 아니라 집단에는 갔다가 많은 걸 보고 왔어요. 일단 가가지고 쉬는 시간에 어디 그 흑인 아이 하나를 조그만 어린아이하고 언제 보니까 얘하고 손 붙잡고 저 강단 위로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 전석이 저 왜 강단에 올라가 있지 않으니까 얘를 데리고는 막 온데를 다 돌아다녀요. 아프리카가 아니고 저기 미국에서 온 그 흑인 부모님이 다 그러고 한국말도 안 돼요. 근데 어떻게 말이 통했는지 너 걔 어떻게 데려갔냐 그랬더니 엄마한테 가서 허락 받고 자기가 데리고 왔대. 엄마한테 허락 받고. 그 가서 벌써 237 보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생각이 나니까 내려오면서 그 얘기도 많이 하고 지금도 엄마한테 그 얘기 자꾸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 기회 있으면 자기는 또 가고 싶대요. 처음에 생각할 때 3시간 반을 가야 되는데 아마 틀림없이 새벽같이 일어나니까 가다가 아마 내도록 졸지 않겠나 했는데 자긴요. 내려올 때도 앉았어요. 꼬박 다 그냥. 그러니까 얘한테는 그 큰 현장이죠. 그뿐이겠어요. 새 가족을 본부에 내가 같이 데려갈 스케줄 잡아야 돼요. 예를 들어 박정현 성도 같은 경우 위장로님이 휴가를 내든 어쨌든 교회나 지역에서의 훈련도 그렇지만 본부 훈련에 내가 같이 오며 가며 하는 것 자체가 큰 훈련이 되고 큰 현장이 돼요. 그 활용해야 됩니다. 배경 훈련이라 하면 다락방을 그냥 다락방 하는 게 아니고요. 사명자가 이거 알아야 돼요. 성경이 전부 이거예요. 다락방 전도운동이 성경에 말씀한 거예요. 성경만 말씀한 것이 아니고 교회사적 배경을 알아야 돼요. 교회사에도 현장에 말씀운동이 살아있으면 교회, 이 건물교회 없어져도 상관없이 살아남았어요. 근데 건물교회 아무리 호화롭게 전화도 현장 말씀운동 꺼져버리면 무너져버려요. 그게 중세시대란 말이에요. 교회사적 배경이에요. 교회사적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역사적으로도 배경이 있어요. 지금 러시아하고 전쟁 붙었잖아요. 우크라이나하고. 그래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어떻게 얘기해요? 러시아 저 도둑놈 같은 놈들 어떻게 저 남의 나라 와가지고 막 땅 뺐다시 이렇게 전쟁을 치르고 이러잖아요. 근데 러시아 입장은 어떨 것 같아요? 러시아 입장은 고사하고요. 유엔에서 경제 제재한다고 할 때 132개국이 동참했어요. 경제 제재가 아니라 규탄한 게. 러시아의 저 행동은 저는 완전히 잘못된 행동이라고 규탄은 132개국이 했어요. 그러면 그거 하지 못하도록 경제를 제재하자 이랬을 때 132개국이 다 했느냐? 안 했어요. 16%만 경제 제재에 동참했어요. 심지어는 일본도 미국과 같이 경제 제재 했잖아요. 중요한 부분에 자국에 이익되는 건 안 했어요. 여전히 교역하고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전 세계가 글로벌되어 있기 때문에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는 경제 부분은 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러시아에서 하고 있는 말이 일리가 있는 게 있단 말이에요. 러시아에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러시아가 이렇게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유는 우크라이나의 고대사하고 러시아의 고대사를 살펴보면 똑같아요. 그게 뭔 말이에요? 한민족이다 말이에요. 같은 나라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서방에서 우크라이나를 빼앗겼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후르시초프 알죠? 몰라도 들어는 봤잖아요. 그죠? 후르시초프가 우크라이나에서 출생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현재도 우크라이나의 사람들이 러시아의 친인척들이 굉장히 많아요. 양쪽으로 다. 그러니까 같은 민족이에요. 그런데 이 나토를 중심한 서방 쪽에다가 이걸 빼앗겼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러시아 입장에서는 옛날 구소련 때는 자기 땅이었죠. 근데 그 구소련 이전의 원 역사의 뿌리는 우크라이나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를 차지하지 못하는 것은 자기들의 고대 역사를 지워버리는 것과 같다는 생각이 러시아 사람들한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을 비롯한 서방 세계에서는 우크라이나에 이가 하는 입장이지만 러시아는 또 입장이 다르단 말이에요. 역사적 배경을 보면 다른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 얘기는 내가 전쟁을 지원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뿌리를 보면 왜 그런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기도 훈련이 있어야 돼요. 사명자에게 반드시 현장 훈련, 배경 훈련, 기도 훈련이 있어야 돼요. 이 기도 훈련 가운데는 기도 행위, 기도를 어떻게 하는가를 배우는 게 문제가 아니고 눈이 달라져야 돼요. 자꾸 관점,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생각이 바뀌어야 기도가 바르게 돼요. 관점 훈련이. 그리고 내 힘의 원천이 어디에서부터 나오느냐? 전부 세상과 사람으로부터 나왔단 말이에요. 인정받고 주머니에 소유가 있고 하면 힘나고 누가 뭐 저거 하면 행복감 느끼고 이랬잖아요. 그 원천을 바꿔야 돼요. 동기를 바꿔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내 뿌리, 내 바탕을 하나님 주신 것으로 뿌리 내리도록. 그래야 플랫폼이 되니까. 이렇게 바꾸는 쪽으로 가야 됩니다. 이게 기도 행위가 문제가 아니고 내용이 문제가 아니에요. 일단 생각이 바뀌어야 되고 동기가 바뀌어야 돼요. 지난 강단 메시지. 그죠? 그래야 하나님이 주신 것을 플랫폼 삼을 수 있어요. 이렇게 기도를 바꿔나가야 됩니다. 우리도 바꿔나가야, 우리가 먼저 바꿔야 사명자를 요거 바꿔나가는 쪽으로 방향을 잡을 수가 있어요. 세 가지 전도가 뭐냐? 하나님이 주신 일꾼은 누구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뭐냐? 당신과 나를 이 현장에서 만나게 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뭐겠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눈을 떼야 될 것 세 가지. 현장에 눈을 떼야 되고 하나님이 하시는 계획에 눈을 떼야 되고 거기에 집중할 수 있는 기도에 눈을 떼야 된다. 요 세 가지 훈련으로 인도하는 겁니다. 이거 일꾼을 세워나가는 중요한 축복이에요. 써놓으시고 여러분 정식기도 시간에 메시지 노트 적고 자꾸 기도하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강단 말씀을 중심해서 본부 메시지에 기둥을 세우게 하시고 또 구체적으로 우리 현장과 나아가는 어떤 인도, 어떤 응답들을 받아야 되겠는가를 확인하는 말씀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그저 설교가 아니고 그저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바르게 찾고 내게 자리 잡게 하는 메시지가 자리 잡는 은혜와 응답의 시간 삼아 주옵소서. 살아계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